남들에게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많은 상상들을 하면서 그 꿈을 이루려고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잠깐 또 옆 사람을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떤 것 같습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 같습니까? 저 옆에 있는 분들이? 네, 저는 다 필요한 존재 같아요. 내가 여기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을 볼 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필요한 존재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귀한 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알고 있는 이 물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을 하게 되죠? 바로 목이 마를 때 물을 먹기도 합니다. 절대 긴장해서 먹는 게 아니고요. 물 한 번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이유가 우리 필요할 때, 목마를 때 우리가 흔히 먹기도 합니다. 또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물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은 우리의 실생활에도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인데요. 자, 그렇다면 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물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군가가 이러한 용도, 저런 용도로 나를 쓰고 있네 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물의 입장에서 행복할까요? 아, 정말 인간에게 없어서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나야 라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물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그 물과 같이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요, 물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위치에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물은요, 근데 더럽고 오염되면 어떻게 하죠? 사용하지 않아. 그럼 깨끗한 물로 바꾸거나 버리면 됩니다. 그게 또 물의 존재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고, 힘이 약해지고, 환경이 막 그래 보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되어 왔을까? 또 혹은 나는 정말 평범한 집의 가장이고, 또 아내이고, 남편이고, 살아가는 모습과 환경이 지금 이렇고 이런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하신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장 먼저 하면 좋을까?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요, 그럼 잠깐 보고 살피면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복음서 각각 보면요,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이 조금씩 기록이 달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일단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없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제자들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 두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많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찾아오셨죠. 11명의 제자들 앞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찾아온 바로 그 장면 이후에 있었던 시작의 말씀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반갑다고 얼싸안고 울면서 막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와서 오히려 꾸짖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자들의 말도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좀 후에도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겠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시면서 5가지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렸는데도 아무 일이 없고, 독을 마셨지만 아무 해를 받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이 5가지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얼싸안고 인사하고 눈물 흘려도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장면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음을 꾸짖었고 또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많은 표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꾸짖을 수가 있지? 수고했다고 말을 해도 괜찮은데 그냥 그래요 그러면 꾸짖어도 되는데 그냥 가셔도 될 것을 왜 우리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까지 하시지? 또 표적을 이야기하시다니 정말 이건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장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사건 가운데는요 많은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요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제가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의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왜 이 핵심적인 결론이 나왔는지 우리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심지어 완악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주목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믿음이 없었고 마음이 완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고는 이해가 되는데 완악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최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완악하다는 그 단어가요 어떻게 보면 단어의 의미가 이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더라도 순종하지 않고 계속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심각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죠. 왜 안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다 서로 제자들만 보고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자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사실을 그들은 들었지만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본문에서 보듯이 믿음이 없고 완악하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아시고 꾸짖음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갑자기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을 이야기해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매 삶 가운데 늘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부활절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믿음이 그저 말씀만 듣고 말로만 믿는다고 또 아멘 하면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이 온전히 믿어지지도 않고 심지어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마음처럼 내 자신이 어떨 때는 굉장히 완악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고 아니라고 주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주일학교 사역도 했지만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사건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안 믿어지니 하면 베스트 3가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아이들한테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그 기적 같은, 말이 안 되죠. 그런 사건이 눈앞에 꺼내지면 다 무한대로 나오니까요. 뭐, 무한리필집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대화하면서 신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전사님. 말이 안 되죠. 그런 거 심지어 성경 끝부분에 12강줄이까지 남았답니다. 이건 기적,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뭘까요? 모세를 통한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아이들이 똑똑하죠, 요즘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많은 걸 따집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따져도 홍해 사건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 친구들이 말하기에 홍해 사건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에서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이해합니다. 죽음까지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나 그렇지 않은 친구나 다 부활을 믿기 힘들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믿어지겠는데 어떻게 부활까지 했을까요?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을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럼 대체 어떤 믿음일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일 텐데,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한 물건이 생각났습니다. 스펀지와 같은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교보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스펀지를 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아이들이 어디다 숨겼어요. 그래서 아침에 찾다가 못 와서 스펀지랑 비슷한 이 꺼즈를 갖고 왔습니다. 이 꺼즈가요 역할이 어떻게 되죠? 네, 굉장히 이제 믿음을 표현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꺼즈가 지금 아무것도 빨아들이지도 않고 평범한데요. 이런 꺼즈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죠? 네, 물을 가차없이 다 빨아들입니다. 더러운 물이든 뭐 깨끗한 물이든 뭐 할 거 없이 다 이 꺼즈는 무조건 물의 요소를 다 빨아들이죠. 자,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뭐 그런 부분이 일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저와 같은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말을 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 그러한 자세,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20장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동일하고 오늘 마가복음처럼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인물이 언급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근데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에는 먼저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 중에 도마가 나는 진짜 믿지 않을 거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만지거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는 이상 믿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마 앞에 나타났고 도마가 그걸 만집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20장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매우 약하고 또 없더라도요, 완악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했더라도 이제는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길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세워가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을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를 보지 않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구체적이고 분명한 명령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명령은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인물들이요, 이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고 정말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잘것없어 보였고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12 제자들 중에서요,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요, 보기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어부였습니다. 큰 영향력도 없었죠. 그리고 낮은 신분에 있는 그런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됐죠?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상에도 나와 있는 PPT 준비했지만 이탈리아 수도 로마 안에 보면요, 작은 바티칸이라는 그런 도시가 또 있어요. 국가가 또 있습니다. 그런 국가 안에, 바티칸에 가면 그의 이름을 딴 대성당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왜 굳이 12 제자 중에 베드로를 넣었을까요? 그만큼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외국은 안 가봤어요. 외국은 안 가봤는데 외국의 이름을 성을 붙일 때 베드로, 피터라는 그런 성을 많이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 정도로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이고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베드로는요, 정말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성 명령을 실천하셨고 온 천하의 만민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복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만 그냥 가셨다면 베드로가 존재했을까요? 12 제자들의 그런 일대기들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황당했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황당했지만 꾸짖고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전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부족하고 완악한 너희들이겠지만 쓰임받는 사람들은 인간의 조건이 있지 않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살펴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직도 많이 피곤해 보이시나요? 눈이 가라는 거. 그래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한 주인공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함께 이런 모든 형편과 처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이 막막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힘들어할 때 불평하고 힘들어할 때 쓰러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걱정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라면 베드로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한 인물로 우리를 분명히 반드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나이가 아닙니다. 내 상황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너가 믿고 붙잡고 가는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7,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줄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17, 1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방금 읽었던 단어 중에 나왔습니다.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처음에도 소개했듯이 5가지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냐고 얘기했을 땐 어안이 벙벙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정이 없거든요. 내가 손을 얹으면 다 병이 낫고 이런 표적이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근데 이런 5가지 표적이 없다고 해서 과연 내 삶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이 표적이 도구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더 이 표적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표적이 없으면 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표적의 원어를 살펴보면 괜찮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죠. 표적을 원어로 보면요 세메이라라고 하는데요. 이는 복수 주격으로요 뜻을 얘기하면 다양한 표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 뜻이 존재하지만 오늘 본문하고 관련된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바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표적입니다. 자, 그럼 병 고치는 능력 이것도 다 표적에 해당되지만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표적은요 오늘 이 5가지 표적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우리 주변에 또 다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예한교회에 이런 표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표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표적이냐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많은 이웃들,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표적. 그것이 바로 우리 예한교회에 나타나야 될 표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면서 이게 좋다 저거 좋다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진행의 총책임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크고 놀랍도록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믿는 믿음을 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만들어 주실 거고 또한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예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나를 통하여서 그런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